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자신인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케 하는 밤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환난 날의 죄를 건지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생활 좀 해본 자들은 누구나 느끼는 사실이지만 안 믿는 자들과 이웃들 대상으로 해서 전도라는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라고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면 친구들은 한결같이 예수 믿어서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묻게 되죠. 거기 가면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느냐. 오히려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지, 예배 참석한다고 시간 들여야지, 또 교회 일에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도 해야지. 근데 거기에 결과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돈은 돈대로 써야 하고. 근데 왜 교회 가느냐. 오히려 그 시간에 등산이나 운동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게 더 유익한 거 아니야? 건강이라도 챙기지. 이렇게 반문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 반응에, 부정적인 반응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이런 불신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불신자들이 떠드는 소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생활을 한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한 가지, 두 가지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세상 말고 저 세상,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 때에도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영원한 세계에서만 유익이 있을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상당한 유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유익함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유익함을 얼마나 누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익을 제대로 누리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유익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더 그 유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유익함을 얼마나 우리가 믿느냐, 믿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각각 다 다를 거예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적게 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 세상에서 누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는 유익에 관한 말씀은 제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경에서도 그냥 많은 부분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직접적인
지금 당장 관련해서 말씀하기는 너무 복잡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제대로 확실하게 잘 알았을 때 이 유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함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주님이 예고하신 조만간 전 지구촌에 임할 환란의 때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환란의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환란의 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익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유익함이 그때도 해당이 되는가? 자,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가? 전반적인 문제들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은혜는 특히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더 말씀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추려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은혜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3절에 보면은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시편 6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죠. 6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거감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을 말하는가? 연병. 여기서 연병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연병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는 연병은 데베르라고 합니다. 데베르는 이 독한 전염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데베르라고 하는 건 독한 전염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적용한다면은 어떤 질병인가 하면은 장티푸스, 페스트,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지독하게 경험한 우한폐렴과 같은 전염병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러한 지독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해도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또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1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심한 곤욕을 치른 코로나 사태 우한폐렴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별 탈 없이 지내온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백신 주사를 맞으라고 그렇게 닥달을 했을 때에도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믿음으로 백신을 맞지 아니하고 견뎌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것을 제가 지금도 그 사람들 중에 변을 당하거나 이상이 생겼던 이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백신을 3번, 4번, 5번 맞고도 변을 당한 사람 있잖아요. 괴로움을 당한 사람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도 부지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 죽음을 당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심심찮게 죽어나간 거예요. 백신을 맞고 죽어갔다니까. 근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한폐렴 같은 극한 연병이 이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은 지난 2021년 코로나 사태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더 큰 환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한폐렴, 우리가 겪은 이 우한폐렴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기록. 이 세상 4분의 1이 절단난 무엇으로? 이 죽음, 사망, 이 큰 환난으로 이 죽임을 당한다는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4분의 1이 절단난다는 4분의 1 되는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인지 4분의 1 되는 지역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돼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무튼 큰 환난인 것은 틀림없고 코로나 사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것인 것만은 사실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했을 때 이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 사망이라는 말씀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망은 헬라어로서는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다나토스. 이 다나토스는 전염병에 의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에 의한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했을 때 강력한 전염병으로 해서 확 썰어버리고 금은 전쟁일 것이고 흉년은 못 먹어서 죽는 것일 것이고 이때 사망으로 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그것도 모자라 땅의 짐승들로 인해 가지고 죽는 일도 있다.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세 때가 되면 본격적인 7년 환란이 시작될 것, 7년 환란이 시작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 땅의 금과 흉년과 짐승에 의한 죽임을 당하는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 사건은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본문의 말씀은 이때도 적용이 된다. 환란이 이 땅에 거세게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보증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계시록 때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실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독이 있던 물에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된다. 마실 때가 되면은 독이 든 음식물들이 대거 유통될 것인데, 이때도 믿는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당황하지 말아라. 전전긍긍하지 말아라. 그냥 태연하게 살아라. 이러지 말아라. 그냥 덤덤하게 살아라. 그렇다고 그걸 탐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부로 막 하라는 것은 아니고, 불량 음식을 그냥 즐겨 막 찾아서 먹어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걸러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피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는 하지 말아요.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는 하지 말아요. 그냥 담담하게 사시는, 왜냐하면 지켜주시기 때문에. 독이 든 음식물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독이 든 음식물이나 그 독으로 인해 전염된 아주 지독한 전염병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담담하게 살아가면 된다. 너무 그렇게 펄펄 뛰면서 그렇게 야단스럽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것이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다. 두 번째 축복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그분의 사자,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부터 지켜주시겠다,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겠다, 친히 돌봐주시겠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을 그때는 천사들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잘 몰라요.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는 것인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수호 천사를 파견하셨어. 직접 지켜주시고 돌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실수하여 발을 헛디디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발이 돌에 부딪혀서 상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신다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헛디디는 것만 보호해 주실까? 발이 삐는 것만 보호해 주실까? 그렇지 않잖아요. 범사에 우리 하는 일에 있어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수천사의 이한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런 말씀은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보내셨다. 이것을 우리는 수호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파견해 보내신 수호천사라고 명한다. 그렇게 이름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이 소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 항상 배우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에게는 담당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 이게 우리 수호천사잖아요. 이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돌보게 하시는데 이 수호천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직접 면전에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 것인지 매일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가서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일을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고 아주 귀중한 존재, 더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 주신다. 어린 소자들을 돌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보내주신다면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들에게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더욱더 확실하게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지켜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수호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경에 취했을 때 본문의 말씀처럼 돌보게 하신 사례가 있는가? 그런 경우가 있는가? 있습니다. 있고 말고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혜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으로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것뿐이지만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천사들의 일들은, 천사들의 활동, 이런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서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너희의 지존자가 되시겠다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호천사를 파견해 보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허겁지겁하지 마세요. 세상 일에 정신없이 쫓아가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두런가 걱정으로 여러분들 잠 못 이루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경우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이런 경우가 있는가, 돌보신 경우가 있는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는 천사예요. 천사. 여기서 천사를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이 민기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 여러분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아예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친히 끌고 밖으로 끌어내버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걸 구원하라. 그리고 멸망시켜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하지 않고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이것을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붙잡고 끌어내. 여기서 우리 천사도 하나님께 특별하신 경우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때는 천사를 우리 직접 만날 수 있다. 대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할 수도 있다. 접촉할 수도 있다. 붙잡고 끌어낼 수도 있다. 그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 형체도 없고 뭐 모양도 없고 뭐 우리처럼 뭐 없고 그래서 무슨 어떤 구름처럼 무슨 연기처럼 흐릿하게 막 이렇게 지 마음대로 막 구불렁구불렁 돌아다니는
이런 존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분명한 형태가 있습니다. 분명한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롯의 집에서 만찬 저녁 식사를 대접했을 때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안 먹는다고? 아니요. 천사들도 먹는데 우리 안 먹겠어요? 하늘에 가면 12과일 있는데 그 맛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너무 맛 좋은 과일 왜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우리들로 먹으라고 정말 맛있게 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천국에 가면 먹습니다. 천국에 가면 잔치 벌립니다. 천사들처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그는 구원 받았잖아요. 신약에서 이런 사건 있습니다.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헤롯이 가두어 버렸죠. 그리고 날이 새면 그를 죽여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작정한 그날 저녁 밤에 그가 천사들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죠. 자, 이 사실이 사도행전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련히 주의 사자가, 이때 주의 사자가 이때 사자가 엔젤입니다. 엔젤, 앙겔로스, 헬라어로는 앙겔로스, 영어로는 엔젤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다는 것은 밝게 빛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낮이 새면 죽을 운명에 놓여있던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천사가 그 이후에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갑니다.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끌려 나온대. 하다 보니까 사거리, 직가라고 하는 사거리, 직선을 쭉쭉 꺼졌는데 이 사거리 거기에까지 데려다 놓고 이제 동서남북을 알 수 있을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천사는 혼련히 사라져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구원받은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뭔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처음에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을 못합니다. 나중에 알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천사를 그의 사자를 보내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들고 다시 보니까 내가 이제 풀려났네. 그럼 이제 가야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동료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우리 함께하는 그 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아마도 마가 다락방일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아마 그때 이 나머지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 거기서 있었어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났으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거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려서 새벽에 누가 왔지? 놀래서 작은 소녀 하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 또 성전에 있는 성전 경비병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 것 아닌가? 우리를 또 잡으러 온 거 아닌가? 얘가 전부 다 막 그냥 떨었어. 덜덜덜덜 좀 구석에 이렇게 숨어있고 작은 여자아이 하나를 보내서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또 레인이 같은 정도 되는 애를 하나 보내서 앞에 내보냈더니만 또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예? 베드로라고? 깜짝 놀라서 쫓아 들어가서 말하기를 베드로라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그럽니다. 베드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고 오늘 아침 되면 지금 사형을 당할 건데, 참수형을 당하게 될 건데 무슨 베드로라고 그러냐? 뭐 귀신이 온 거 아니냐? 네 환상을 본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그날 밤에
거기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뭐 몇십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살아서 나타나니까 아니래. 귀신인가? 네가 환상을 본 건가? 안 믿었다는 거야. 믿질 않았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마세요. 그렇다고 함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서 충분히 그렇다는 것을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확인한 다음에 아멘을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구약의 롯의 경우와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권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믿는 구석이 있는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참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마도 말세 때가 되어 성도들이 혼란 속에 힘들어하게 되면 할수록 이러한 현상들, 천사들에 의한 도우심과 보호하심은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직접 천사를 만난 적은 없지만 천사의 손에 의해서 이것저것 보호함을 받았다는 뒤늦게 깨달은 이런 사실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의주시에 있어서 한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유익이 있죠. 세 번째 유익은 우리의 혼란 때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혼란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환난 때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의 때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 각 개인이 평상시에 당하는 개인적 어려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말세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지구촌 전체에 임하는 전후만 환난 때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환난 때를 지켜주신다는, 환난 때를 저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 환난이든 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임하는 전지구천적인 전무후무한 대환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불문하고 이러한 사실은 여기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교인들 중 알곡과 가라지를 가라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환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을 하시게 되시는데, 그때 그 큰 환난의 시기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견뎌낸 신실한 성도들에게만은 그런 환난이 임하지 않도록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곡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증명해 보였잖아요. 확실히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시험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환난이라는 시험을 통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 이 환난의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우리 요 하나님을 따르는 이 일들에 있어서 죽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인내의 과정을 겪어왔을 때, 됐어, 너희들 충분해 하게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다시 이런 대환란의 때를 하나님께서 겪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때 환란의 시기 때 하나님께 시험하실 이때에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긴가민가하고 가끔씩은 그린 것 같고 가끔씩 아닌 것 같고 긴가민가한 이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그냥 환란의 때 그냥 통과하게 하신다. 거기에서 제가 살아남으면 살아남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큰 환란에 당하지 않는 이 자리에 건지심을 받는 보호하심을 받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그때는 여러 가지 그런데 그 환란이 여러 가지 시험하는 환란도 있지만 이 시험하는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환란 자체가 임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의 때를 건너가기는 가는데 다 겪게 되고 힘들게 하기는 하시는데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대환란은 겪지 않도록 건져 주신다. 또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휴거라는 이 일들, 저 세상 전무후무한 일들을 통해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인데 이때는 대환란이 일어날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환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보내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휴거해서 건져 주시는 거 그렇지만 휴거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환란, 대환란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환란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백성들이 환란을 면케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다 통과하게 하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게 하지는 아니하신다. 이런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그렇지만 환란을 겪어야 돼.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겪지 않도록 휴거로 그냥 보호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빌라다에게 말씀하신 말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마지막 환란 중에서 어떠한 혜택과 은택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면은 무지경에서 올라온 귀신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5달 동안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처심으로 인하여 화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9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런 귀신의 화가 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별해 주신다. 이마에 임을 쳐주셔서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달 동안 귀신의 화로 인해서 세상이 그냥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큼은 그것을 쉽게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죽을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거기에서 쉽게 통과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계시록 7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세상을 막 그냥 난장판을 만들게 될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좀 돌봐줘라.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냥 먹는 건 아닙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먹는 건 아닙니다. 다 겪어야 돼요. 힘든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때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그 결정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겪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휴거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지상 최대의 엄청난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셔서 마지막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실 엄청난 재앙, 엄청난 대환란 때를 명쾌해 주신다는 이런 특전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부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1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지구촌에 그냥 가득하게 퍼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겠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니면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어떤 실질적인 유익함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혜택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극한 연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수호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마지막 환난 때에도 친히 역사하셔서 그 환난 때를 면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에 가서는 휴거라고 하는 지상 최대의 감격스러운 현장에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대충 살펴본 것만 해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섬겼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 해도 이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소홀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겠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믿는 성도들로서 이러한 주님의 크신 은혜 당사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가슴에 새김으로써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은혜로 임하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수혜자들이 다 되시길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